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전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먼저 23절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임을 선포하고 곧 이어서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속과 칭의와 화목의 복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진정 복음 중 복음이요 복음의 진수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 후반부부터 26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3장 24절부터 25절이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면 25절, 26절은 하나님 편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So verses 24 and 25 is from human perspective. But verses 25 and 26 is from God's perspective. 곧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온 인류의 죄를 간과하시고 묵인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간에 당신의 의로우심을 사랑을 통해 나타내심으로 당신도 더욱 의로워지시고 또 사람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justifier, 곧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So he fulfilled two things at the same time. 곧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와 동시에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는 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Man, it's God's grace all the way.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이 위대한 인신칭의의 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Now it kind of makes sense, right?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 중 최대 인물 중 하나요.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서 이 인신칭의의 복음이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 안에도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인신칭의의 도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Okay, so this is what he's trying to do. 자,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교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곧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상고하다가 놀라운 충격적인 한 가지 계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안에도 인신칭의의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인신칭의의 도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4장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바울에게는 아주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이 구약 성경, 곧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율법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은 무슨 계시를 깨달았는가? 로마서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마 유대인들이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 한 4-5명만 꼽아보세요. 누구예요? 그 중에 당연히 아브라함 올라가야죠. 아브라함, 또 모세도 올라가야겠죠. 또 여기서부터 이제 막 까리한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이 꼭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제 딱 4사람을 뽑으라면 이 한 사람이 누가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죠. 누구예요? 욥이 왜 여기 나와 갑자기? 예? 당연히 엘리야가 올라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모세는 구원자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요,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가 뽑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맞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는 아브라함이 자랑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기 4장 3절에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아무 의로운 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I mean, what did he do? Nothing. 이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잠깐 밖에 나와봐 해갖고 그 하늘의 모든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너를 통해 나올 자손이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으리라 했는데 그 순간 그냥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렸어요. 그것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씨를 주긴 무슨 씨를 줘? 예? 아이고 시커녕 내가 저 다메섹에서 주워온 이 엘리에셀 그놈이나 그냥 내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그 성경의 장면을 좀 상상해야 돼요. 그 사막에 정말 아주 깜깜한 밤에 별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휘황찬란했겠죠.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Your descendants will be like all the stars in the sky. And suddenly he believed.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간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주 순간적이고 단순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15장은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율법 가운데 곧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토라 아닙니까? 토라.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토라 하면 뿅가요. 진짜 이 토라야말로 율법 중에 율법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 가운데서도 또 진짜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로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안 읽었겠습니까? 읽은 정도가 아니라 딸딸 외웠죠. 딸딸 외우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놓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계시로 본 것입니다. 계시로 보니까 전혀 그전에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누가 유죄한 시커먼 죄인인데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을 때 사용된 용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칭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칭의의 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옛날 옛적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타났던 것입니다. 곧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곧 아브라함에게 칭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사실을 계시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를 읽다가 오 마이 갓 했겠죠? This gospel of justification was already in Genesis. And oh my God, Abraham was the first person. 아이고, 그때 아마 바울이 큰 충격 받았을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was credited to him or it was imputed to him. 그래서 이 크레딧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 안에서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의를 크레딧으로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곧 칭의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의 도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입이 탁 막힌 거야. 그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는데 여기 그들의 조상, 그 원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경우조차 칭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신약부터다.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상 구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론을 하나 내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은 사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구약 성경은 복음 중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실제적인 인신칭의의 도의 예를 다 구약 성경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4절부터 8절 사이에는 다윗의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여기는 누구예요? 곧 시편 31편에 나타난 다윗의 예인데 보세요. 그럼 다윗의 예는 무엇인가? 곧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행복에 대한 예가 곧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와, 그냥 된통 죄만 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곧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예를 봐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 갖고 여기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예요? 곧 다윗 자신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또 다른 하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면 보세요. 자,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칭의함을 얻었습니까? 곧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런데 바울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가 도대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 언제예요? 창세기 15장 앞이에요, 뒤에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그 칭의의 사건 훨씬 뒤인 창세기 17장, 곧 그가 99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는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자, 곧 유대인이 아닌 무할례자,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Abraham was uncircumcised when he was justified before God. So in fact, Abraham wasn't a Jew. He was a Gentile.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큰 충격이에요. 큰 충격. 아이고, 우리 조상이 이방인이었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의 모든 프라이드는 할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징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번역상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할례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방인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과 무할례자라는 용어는 동의어입니다. It's a synonym. The word Gentile means uncircumcised people. 그래서 헬라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무할례자라는 그 단어가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곧 무할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친절이 나게 경멸하고 깔보는 아이 그 무할례자, 이방인이 곧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할례자였어요? 무할례자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아직 이방인이었던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먼저 칭의함을 얻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칭의함을 얻은 거예요? 이방인이 먼저 칭의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뻥 간 거예요. This was a shocking revelation for Paul.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돼. Because everybody missed the point. 그 이스라엘 역사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구절 그냥 다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다 믿음으로 칭의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딸딸 외우고 있는 그 토라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욱 할 말이 없죠. 그 중에서도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곧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일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웬수야. 왜 하필이면 또 아브라함이 여기 딱 걸려들었어.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희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야. 왜냐면 진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 전에 먼저 이방인의 조상이었습니다. Because he was a Gentile for 99 years of his life.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년 동안은 할례자로 살았어요? 무할례자로 살았어요? 무할례자로 살았잖아요. I mean, he was more Gentile than a Jew.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입이 탁 막힌 거야. Oh my God. How did he do that?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계시의 내용이 로마서 4장에 적혀 있는데 그 사실이 적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You didn't even know this, did you?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이롱이에요. 이러한 계시가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저 예배당에 가서 워샤 김치 하느라고 만두 만드느라고 모든 시간 다 허비하셨잖아요. 그 만두가 중요해요? 김치가 중요해요?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이미 그 전에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그냥 징표로 인친 것이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우리 무할례자도 똑같이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좇는 자들이 누구예요? 곧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So you should be very proud. Abraham is your spiritual ancestor. 곧 유대인의 조상인 것만큼 우리에게도 조상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는 육적인 조상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조상입니다. 와, he's our spiritual ancestor. Because he's the first one who was justified before God by faith.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첫 번째 성도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좇는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예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적 곧 육신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또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실 유대인의 조상이기 전에 먼저 우리 이방인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율법은 항상 행위와 결부되어 있고 이 인간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과 결부되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후사를 이어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3절부터 2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대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칭의함을 얻었을 때는 그 안에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칭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얻은 것으로 감사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의로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해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위대한 축복을 후사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바울이 로마서 4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론의 말씀이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므로 이 창세기 말씀은 결국 후대에 나타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칭의의 도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곧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부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